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또 그들의 각지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끝난 이후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곧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오랫동안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함께 배우며 그 말씀으로 기뻐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그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이 새로운 총독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 운동은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지키지 못했던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곧 깨어남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놀라운 기록이었다, 놀라운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한데 모여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하였고, 그것은 결국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수문앞 광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음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밝히 알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을 밝히 알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한마음된 각각의 마음 같이 모이기까지 품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그 해석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 되는 그러한 이 수고가, 그 선신과 순종이 필요함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정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엎드려 아멘하며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바는 3절에 수문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읽혔고 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 각자 삶의 처소에서부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든 상관이 없이 나아왔던 그들의 정성이었고, 그 정성은 실제로 어떠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 6시부터 12시가 되기까지 6시간 동안이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곳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시고 어떤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였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하고 또 누가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과 능력과 또 그 삶의 피난처로서 그 피난처를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살 것인가. 바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말씀을 밝히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밝히 알기까지 그 삶을 헌신하여 드리며
또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경건의 시간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생활이 여러분에게 수월하신지요? 그 말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경건의 시간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 어떤 분은 말씀만 읽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두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의 생활, 곧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일들에 있어서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때때로 놓쳐지고 또한 우리에게 잊혀지는 까닭은 거기에는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읽고 싶지 않고 또 때로 우리의 마음이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쉬운 것은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또한 하기 힘겨울 때도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될 때도 그 나의 상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힘을 우리가 회복하기까지,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반석,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능력이고 피난처고 반석인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기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수고와 노력을 실제로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나누고 묵상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피곤하고 두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일을 이루어 가기가 참 막막하고 캄캄하고 엄두조차 더 이상 이제는 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들 또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대로 그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참으로 힘겨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이나 넘게 그 대적들로부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위협이 감지되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사람이 쏜살같이 뛰어와서 전해야 할 만큼, 목숨 걸고 달려와야 할 만큼 그 유다 지척에서부터 전쟁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감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있어서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었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일은 52일간, 성벽이 지어졌던 52일간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52일간, 그것도 첫 시작에는 그들이 조롱하고 또한 손가락질하며 저주에 가까운 말로써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꺾고자 했을 때, 그것이 안 통하는 중반으로부터 이 유다 백성들을 치료했었던 그들의 이 꾀가, 그 괴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여러분, 군사에 대한 위협, 그 생명의 위협은 약 한 달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집중되어 3일에 한 번씩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52일, 짧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52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여러분께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은 까닭은, 성벽 재건이 52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간 쉽게 그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넘겨짚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만약 그 문제가 찾아온 그 시간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에게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되돌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1분 1초가 영원과도 같습니다. 어떠한 크나큰 문제가 내 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는 없고, 또한 다른 길이 없는 그 순간순간, 그 시간 하루하루, 일주일, 그 한 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감각으로 유다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은 자신이 살았던 모든 터전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성벽 하나만을 재건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많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동족이 능욕과 치욕을 받고 그 성벽의 문조차 다 불타 허물어진 상태라고 하여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없는 상태, 이미 비참한 상태, 가난하고 힘겹고 참으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회복,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영육간의 회복을 간구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벽을 짓고자 할 때 52일이라고 누가 감히 그것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길고 끝날까 싶은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은 수고와 애씀 속에 그들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이 맡은 바 그 소임과 소명과 사명을 다한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우고 다시금 보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뭡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곧 하나님이 뜻하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이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내 몫은 다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으로서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며 모든 것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그 일을 담대히 해나갔던 것처럼 여전히 떨리고 두렵고 괴롭고 그래서 10번이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총독인 느헤미야가 암살의 위협을, 그 위기를 당하기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꺾어지고 무서워서 이것이 정말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황제에 대한 모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도 그 적극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고 또 우리가 잘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적인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는 뭔가 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아서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잠잠히 있는 행위는 뭔가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인 것 같아서 뒤로 미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다못해 집안일이든 혹은 사회 일이든 그래서 직장이든 혹은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밖에 나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교제하고 어떤 행사와 역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하는 느낌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는 느낌 납니다. 충실한 그러한 그 느낌이, 그 마음이 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보람도 쉽게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몸은 좀이 쑤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에 있어서 또는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쉽게 밀리는 까닭은 내가 내 몸으로 뛰어해야 하는 일들이 이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위한 순종과 헌신이 뒤로 밀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은 어떻습니까? 사실 끝이 아닌 시작이요
오늘 이 일로 그들이 회복해야 할 진짜가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진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그 성벽을 가시적으로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울타리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여 살 것인가? 이에 대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온전히 하여 그 뜻대로 살아내는 정말로 중요한 작업이 그들에게 진짜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 때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바가 뭡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사람들, 아멘하는 사람들, 그 아멘하기까지 무엇하는 사람들? 나온 사람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나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을 보셨을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들, 알아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 간절함으로 나온 사람들, 해야 하는 일 많고 되어야 하는 일 많고 풀어야 하는 것도 많고 또 많은 작업들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그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대로 되기 위하여서 주께 나온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사 운행하셔도 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아멘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접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누가 누구인지 지나가는 사람 정말 많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지나가는 누가 내 아는 사람이면 탁 알아보고 인사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야죠. 만나 봤어야죠. 그런데 그 만남이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있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신 이 말씀에 힘쓸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아야 할 그들의 모습, 또 우리가 되어야 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러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에 우리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맞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건한 마음으로 서서 아멘 아멘 하며 송축하며 받았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도 참 무색해질 만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곧 그들을 돕는 자, 그들에게 가르칠 자들을 이와 같이 세워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 예수와 바니, 또한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와 그리다, 아사라, 요사바, 하난, 블라야와 더불어 누가? 레위 사람들이 그곳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며 그것을 해석될 때 무슨 말이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하나님이 이러시고 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받게 하십니다. 즉 이것은 그저 어떠한 퍼포먼스가 아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 정말로 맡은 자 또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며 해석하는 에스라와 또 이에 대해서 다시 전하여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진정 아멘하며 받는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모습? 진정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고 본받고 사모해야 할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통할 때, 말씀이 공동체에 통할 때, 말씀이 민족 가운데 통할 때, 말씀이 가정 가운데 통할 때, 내 생각, 내 뜻, 인간 개인의 감정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혹은 이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회복이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와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때 이루어지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주님을 영접하여 또한 주님을 배우며 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이 주님으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이것은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지만 그 치료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듣게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겠다 말씀하신 삭개오를 부르시고요. 또한 이 맹인된 병자 바디메오를 하나님이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를 불러 가까이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부르짖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안 못 보이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부르짖기는 하여도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는 관심이 없이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외쳐 부르는 나의 모습에 심취한 나머지 나 여기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노력과 일들에 대해서 심취하여 있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귀히 여기십니다. 혹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 시작과 끝이, 그리고 과정이 무엇이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나무 위에, 뽕나무라고 하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예수께서 부르시길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라고 하시는 음성에서 만약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간 자신의 노력에 취해, 그 자신의 의에 취해 나는 이와 같은 노력만 해야겠다라고 고집부리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마주하지도 못하고 또한 함께하지도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구약 곧 이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돌아와 성벽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 성벽을 짓는 노력에 수고와 정성에 취해 있기만 하였더라면, 그래서 정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고 힘쓰려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 자신의 수고를 들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앞서 우리가 들었던 예시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들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산더미 같은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참 막막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대적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서 그들을 여전히 찍어 누르고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합니까? 성벽 지었다고 다 됐다 하지 않습니다. 혹은 성벽 지었던 그들의 추억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아멘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기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하시듯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것 없이 내가 얼만큼 가졌는데 못 가졌는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날 기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잔치하며 기뻐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여 회복함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된 말씀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은 찬송합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갖지 못했지만 나누어진 것으로 함께 먹고 마셨고,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을 나누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까닭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그래요 피곤하고 두려울 때, 그때는 우리 앞에 닥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전부인 것 같을 때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또한 이 세상이 두려워 더 이상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미약함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피곤하고 그때 우리는 힘겹고 그때 우리는 낭망하고 그때 우리는 두렵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매진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에 매진하게 됩니다. 노력했던 나에 취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삭개오가 그러진 않았지만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빠지는 것처럼, 혹은 그렇진 않았지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캄캄한 현실 중에서 부르짖을 때
실로그는 그러하지 않았지만 부르짖었던 자신의 모습에 취하는 것 같은 어떤 누군가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그 삶의 수고와 애씀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를 모셔 사는 일에 있어 그 주님을 경험하고 어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주를 알아본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한 채 나의 노력에 취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으니 더 되지 않을까? 이러한 노력으로 이 성벽이 지어졌으니 그 노력으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어떠한 일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그렇게 돌 위에 돌을 또 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 마음에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이리 오라. 그를 막지 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리라. 마치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었던 이 온전한 회복의 시간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일을 중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곧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만큼이나 더욱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밝히 아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밝히 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고 수고하여 성벽을 짓듯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일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시작입니다. 그 일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까지 그들이 자신의 그 모든 처한 거수에서 나와 주 앞에 일제히 모여 하나님 말씀에 기나긴 시간 동안 아멘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모습이 아브라함 모습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만 나아갔던 그 모습,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그 지시하심을 망각한 채, 그것을 소홀히 한 채 우리가 나아가는 일, 걸어가는 일, 힘쓰는 일, 살아가는 일, 수고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케 하시는 그 회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주인공과 당사자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에게 바로 이 시간 이 말씀 성벽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부르짖고 힘쓰는 그 봉사함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공동체와 인생과 가정, 그리고 그 속에는 기쁨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역사, 여호와로 기뻐하는 그 힘이 회복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저력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처요,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요 요새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보람차지만 그 보람된 일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민 그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애씀에 취하지 않도록,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우리가 지어냈던 일들, 우리 손으로 해냈다라고 느껴졌던 일들, 그러니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고 애쓰며 동일한 문제, 아니 다른 문제에서도 똑같이 부르짖고 간구하며 수고하며 애쓰기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졌던 우리를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울고 웃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밝히 하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까지 우리를 가로막는 것 많이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야 할 것과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쓴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일이 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호와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참된 능력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그 힘을 의지하여, 주를 의지하여 기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로 주를 찬송하기를, 진정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밝히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증거하는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교회로서 그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